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중요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15, 16, 17장이 중요한데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의 상급이 클 것이다. 하면서 하신 약속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자녀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15장에.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저의 후손은 저의 상속자는 제가 신뢰하고 있는 종인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때는 아이가 벌써 80이 넘었기 때문에 아들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넘어가면서 아들을 낳기는 낳죠. 자기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때 나이가 86살.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시죠. 16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7장이 시작이 됩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했던 그 믿음을 버리고 이제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너의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17장에 약속하고 18장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하는 장면은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그때마다 두 번의 눈에 보이는 표시, 서약을 하는데 서로 약속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5장에 나와 있는 햇불 약속, 햇불 언약이라고 하고 오늘 읽은 이 17장이 두 번째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약속의 사건이었습니다. 햇불 언약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묻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마치 지금으로 우리로 한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주님이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에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시작. 해가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햇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데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으로 준다. 이제 눈에 보이는 횃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증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에 도장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뭐 서명이 친필이냐 아니면 가필이냐, 공증을 하기도 하고 또 뭐 회의록 같은데 기록이 있냐 없냐, 진짜 그런 대화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걸 통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됐는데 과거에는 뭐 그런 법적인 효력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 자체가 말이 법이었던 시대이니까. 그래서 왕과 군주 혹은 족장과 족장 사이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좀 무섭게 큰 짐승 한 마리를 이렇게 칼로 반으로 난도질을 해서 잘라가지고 버린 다음에 너와 나 사이에 이러이러한 약속을 할 건데 이 언약이 이 약속을 파기하는 자는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이제 그 짐승 위를 걸어갑니다. 배신하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눈에 보여지는 일종의 의식이죠. 의식. 좀 무섭게 하는 의식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럼 내가 약속해 줄게 하면서 짐승을 쪼개게 하시고 불이 그 사이를 이제 왔다 가게 한 것이죠. 좀 특이점은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약 조약이라면 약속이라면 같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을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불만 그 희생제물 사이를 이렇게 쓱 지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진짜인가 보다, 사실인가 보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게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할례 언약인데 9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난 나와 세운 영혼은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지금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아멘. 할례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성의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니까 며칠만 지나면 이제 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의 위험만큼 굉장히 위험하고 또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이걸 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그 순간만큼은 남성이 이제 그 상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은 뭐 약을 먹고 마취를 먹으니까 뭐 일주일이면 된다고 하지만 이게 뭐 한 달 가까이 고통스러운 이 수술을 하는 거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할례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라고 해놓고 아이를 못 낳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인 거죠. 아이를 주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아이를 못 낳게 하는 행위. 대신에 아브라함의 몸의 일부를 찢어내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해놓고 아이를 못 낳게 만들어 놓고서는 또 그런데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건 너의 힘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가 너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너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할 것이다. 그것이 이 할례가 가져다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언약인 햇불 언약,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왜 거길 지나가지 않았지라고 할 때 15장이니까 16장에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바로 깨트리거든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같이 거기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약속을
지킬 믿음과 힘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 스스로 혼자 지나가시고 바로 다음 장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한 너무 서운한 그런 마음이 복잡한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어떤 이유였든지 침묵하시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언약은 너는 지킬 수 없는 언약이지만 나는 지킬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가 불의를 지나가지 않았지만 약속을 깨트린 대가로 넌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리고 너도 똑같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하시면서 하신 언약이 이 두 번째 할례 언약입니다. 몸의 일부를 찢는 행위. 히브리어로 이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짐승을 쪼개는 행위와 남성의 생식기의 일부를 찢는 행위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죽음으로 쪼개지 아니하시고 거의 죽음과 같은 자손을 종족을 번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쪼개버리는 찢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할례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할례 받는 순간만큼은 더 이상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육신의 이제 큰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비슷하게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고통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100세 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미 폐경이 돼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고 그리고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 너를 통해 자녀를 허락하시겠다. 이것은 이미 햇불 언약과 같이 아브라함을 배제하고 하나님 스스로 그 불 지나가시면서 이 약속,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모든 행위들조차도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상징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녀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장하니까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든 확장을 해야 돼요. 영토를 넓히고 인구를 넓히고 그리고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이 구약의 가르침 그들의 코란의 가르침대로 자기네들도 뭔가 정당성을 받고 싶어서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이런 눈에 보여지는 종족과 눈에 보여지는 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땅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의를 해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지지합니다. 누가 이기든 악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죠. 잔인한 하마스의 행위들은 당연히 정당성을 받지 못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똑같이 잔인하게 행동을 했던 그런 모든 강대국들의 행위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땅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려고 우리 안에 생각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는 구원을 받는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내 백성이 이 땅에서 땅이 넓어지고 눈에 보이는 집문서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쪼개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남성들의 모든 행위들을 다 쪼개시고, 그리고 이런 것을 생명까지 다 쪼개시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또 사라가 폐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싹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겨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믿는 자녀로서 만약 늘 선하게 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브라함처럼 아프게 하는 행위들도 우리 안에 정말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쪼개짐을 받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 우리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식이 우리 안에 많이 있냐면, 불교 용어 같은데 인과응보, 이게 불교 용어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에 뭐 인과응보, 또 뭐가 있죠? 자업자득.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사상들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지 못한다.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고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잘잘못에 대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상의 바탕으로 이 땅에 어떤 신들과 종교들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종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선을 행해야 된다.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들의 행위들은 철저하게 선입니다.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이슬람권에서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그 인구조사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고 그러네요. 똑똑똑 문을 두들기면은 이제 몇 명이 샀는지 집안 가택 조사를 하는데 일단 들어오라고 그런답니다. 일단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려고 하면 일단 음식을 차려주고 일단 먹고 시작하자고. 그러면서 외부에서 온 손님을 그렇게 접대하고 그래서 그날 하루 일 못하고 다음날 또 다른 집을 가는데 또 일단 들어오라고 해서 접대하고 좀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종교가 어떻든지 간에 외부인들을 아주 친절하게 극진히 대합니다.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강한 종교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슬람권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선하고 착해 보이는데, 그렇게 선을 행하면 천국 간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에 가지고 있는 그 이념들인데, 유독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선이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싹 만들어내도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고 자녀를 또 그의 후손들을 이 땅에 많이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으셔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대신 쪼개신 것이잖아요. 칼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찢고 찢으셔서 결국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두 언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흔적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들이고 또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들이다. 이것을 영적인 할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선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할례를 받으면 남성으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중요한 역할들이 다 상실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모든 찢김, 모든 찢어짐,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을 다 받으심으로 더 이상 나는 이미 죽은 존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분이 하신 그 손으로 그분이 하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터득한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쪼개시고 그들의 인간의 어떤 모든 한계들을 싹 끊어버리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아들을 완전히 쪼개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와 우리의 은사들을 그냥 대충 살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묻어두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온 힘을 다해 달려가야 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대충대충이 아니라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땀과 물까지 싹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 끝까지 우리가 성화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아가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낭만적이고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내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목숨을 던져서 할 만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힘이 있으면 사랑하고 힘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온 몸을 다 던져 온 몸을 다 찢으셔가지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들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하여서 이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내 자신이 쓰여지고 드려지는 그런 우리 나들목 교회가 되고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른 찬양 나를 부르신 주